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기 생각이죠.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제 그게 우리 느낌상, 감정상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이제 이런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꽤 평안하면 누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내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지.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난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변함이 없어요.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떻다가 왔다가 또 가시고, 또 내가 기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 사람은 같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막 엉망이죠. 내 영혼이 그저 막 이런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안방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저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고 계시지만 떠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그저 병원에 가면 알죠. 딱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에 의사 쳐다보면,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쳐다보면 아기들이 울지요.
처음에는 뭐 얼렁뚱땅 갔다가 뭐 하는 곳인가 하다가 주사가 콕 찌르면 그냥 두 번, 세 번 가면 아이들 알아요. 요 암은 아픈 데구나 그래. 엄마가 꼭 안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이렇게 있어도 아기는 그냥 엄마를 붙들죠. 그런데 인정사정이 없죠. 간호사가 와서 다 주사를 넣으면 콕 찌른다고 말이야. 아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불러봐야 소용이 없죠. 엄마가 그 순간에 보호해 줍니까? 주사 낫는 걸 막지는 못해요. 엄마 앞에 이렇게 붙드는데도, 엄마가 나를 깍 붙드는데도 주사는 여전히 들어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는 이거 엄마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요. 고난 당할 때 주님 우리와 같이 있는데도 고난을 하나님 피하게 안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제 나와 같이 안 하는구나.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필요하잖아요. 고난이라는 예방주사, 고난이라는 주사 이게 온다고 말해요. 그 순간에 엄마가 아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왜? 이거 주님 붙들고 있으면 왜 이렇게 주사가 아프나? 이걸 피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유치하지만 아주 낮은 신앙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좀 좋으면 뭐 좋다고 할렐루야 샀다가 어려우면 오면 그냥 하나님 떠났다 그러고 그건요 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래요. 그 정도에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평안의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순간 주님이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주사 맞을 때 꼭 아프지만 엄마가 그렇게 꼭 붙들면서 도닥거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는 것처럼 고난의 질고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주님은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귀가 어두워서 못 듣죠. 그저 하나님 앞에 앙탈하고 그러네. 그 이사야 43장에 그 하신 말씀대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그 불이 환난의 불이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통과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물 가운데로 통과하지만 주님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불에 던져져 있는데 물이 털어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 뭐야?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다가 네 사람이 그 풀바에서 그게 누구냐? 인자 같은 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했어요. 그들과. 그 물이 털어나 상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자기 느낌으로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반드시 이 강을 건너게 해 줄 것이다. 이 불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요. 고난에 치지 않은 것이 기적이야. 그게 용서죠. 다윗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그 제국을 이어받아서 통치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서 이 나라를 잘 너가 통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세상의 보호하고 달라요.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시편 27편 5절에 보면요,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환난 때에 나를 어디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초막 속에 보호한다. 초막이 그 풀로 지은 것인데 환난 때에 초막이 무슨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 그건 타버릴 것이고 밀어버리면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이 초막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면 파빌리온이라고 되어요. 텐트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태버네클이라고 되는데 그 태버네클 그것도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하는 게 초막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나라는 뭐 텐트라는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초막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는데 초막 텐트로 보호한다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요, 허술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요. 보면 하나도 보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눈으로 나타나는 이 초막으로 보호해 주는데 그게 무슨 보호가 돼요? 그게 보호가 없다는 것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아요.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을 쳐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세상의 보장, 내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둘러싸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거 가지고 준비하죠. 뭐 보험하고 뭐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늙음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텐트처럼 아무 허술하게 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요. 눈으로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데 그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야를 통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입니다. 은밀한 섭리. 그래서 우리 신학에 하나님의 은밀 섭리라는 게 있어요. 도무지 인간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영혼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 구속사역에 대비하면 인간의 죄성이 있고, 그죠? 죄사람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밀한 사역으로서 그 영혼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 아멘.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게 하고. 도무지 죄사람은 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보장이 될 만한, 내가 천국 갈 만한 보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데 어떤 견고한 뭐 보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가거든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은밀 사역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갈 때의 장애물을 없애 주시고, 아멘. 함정이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나가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네.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아이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피곤하지요? 자, 우리 손 한번 들고 저 기지개 한번 켜시고. 아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전부 눈에 잠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고문하는 시간. 자,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은밀사역.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고 내 환경도 열악하게 짝이 없고 어렵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느냐? 같이 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밀한 손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악한 자의 괴롭힘이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다윗처럼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노타치하고 멀리서 계시는 것 같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한 가지 더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의기양양하여 어서대면서 네가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로서 괴롭힌다는 뜻을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는 말은 이 가련한 자는 주석가들이 성도를 말하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쇠약해지고 약해진 성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련하게 보이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깔보는 태도로 어시되면서 말로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힘들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왜 거기 달려있느냐? 빨리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며 기도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조롱하는 말이죠. 불신자 가족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믿음이 좋고 한쪽 편에는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하죠. 정말 상처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죠. 왜? 나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봐야 뭔 소용이 있노? 그죠? 시편 42편 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죠? 믿는 사람이 제일 고통이죠. 고통받는데 옆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러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내가 멸시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아요. 3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같은 말이죠. 지금 2절의 말씀과.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다 넣었다.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마음의 소욕, 탐욕대로 앞으로도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너 꿈을 얘기해봐. 너 하나님 믿으니까 앞으로 네 꿈이 뭐야? 라면서 궁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에 대한 멸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42편 17절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비수가 되어서 내 영혼을 아프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방패해야 되냐?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는다는 핵심이 뭐냐?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탐리와 소욕을 쫓아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세워주신 그 존귀함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세상의 영광을 돌아보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허영이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부러워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했느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시려고 그랬는가? 아마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도 잠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도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칼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떼어놓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예수님께도 마귀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내게 죄라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라. 왜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쉬운 일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마저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미혹을 했다면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당연히 유혹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견주게 되고 그것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사탄을 이기는 비결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서 세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떼어놓을 때에 우리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일시적인 이런 미혹이라도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